말씀 증거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살면서 꼭 필요하지만 참 하기 싫은, 가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사 앞에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병원에 가는 것을, 의사 앞에 진찰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병원에 가는 것을 싫어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진단받는 것이 싫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병원에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몸에 통증이 생기거나 이상이 생기면 반드시 의사를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기 싫고 만나기 부담스럽고 내 몸을 다른 사람에게 다 보여준다는 것이 참 싫은 일이지만 나에게 통증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의사를 반드시 찾아간다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살려고 하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의사에게 찾아갈 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 수송을 합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최고의 권위자, 최고의 실력 있는 의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고 하나님 앞에 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같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기도하러 나와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냥 나와서 자기 얘기를 쏟아놓고요, 어떤 기도를 했다는 그런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진단받는 겁니다. 그게 싫은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기도하러 나올 수는 있지만, 예배하러 나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러낸다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 몸에 아무 이상이 없다면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뭐냐면 검진을 했을 때
뭐라도 하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찝찝함,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일피일 미루고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불안하고 두렵냐? 내 안에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꺼림직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게 죄의 본능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 물어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지금 네가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숨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상태가, 네 영적 상태가, 네 존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질문하는 것이죠. 근데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 영혼이 소생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으면, 예배하러 왔으면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은 진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지금 너무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 문제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들, 그 문제들을 누가 진단하고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청년을 상담을 했는데요. 한 1년 넘게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 청년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문제가 뭔지를 알아요. 이것도 참 귀하죠. 그 청년이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안다.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뭔지 몰라요. 이게 그 사람에게 큰 불행이에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진단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의 원인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데 현상만 놓고 계속 고민을 하는 것이죠.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청년과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문제가 뭔지를 잘 아는데 그걸 해결을 하지 못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고요.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찾아보니까 원인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작정 기도도 하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왜? 답을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참 기특하게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솔직하게 잘 알고 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조차도 너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 답은 하나님께 있다. 네가 네 문제를 깨달았다면 그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너는 여전히 너를 바라보면서 네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는 모든 우리 인생의 답이 다 있다. 여러분, 사람은요,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선진들의 지혜죠. 인생을 살아보니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한평생 살면서도요,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몰라요, 사람은요. 그걸 아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을 내는지, 내가 왜 이렇게 원망을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슬퍼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대부분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하는 문제를 모른다는 거죠. 부부가 한평생을 30년, 40년 살아도요, 깨닫는 게 뭐냐? 남편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같이 살고 같이 먹고 생활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자신도 모르고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모르고 부모들도 몰라요. 내 배에 아파서 난 자식인데도요, 자식의 마음 모릅니다. 알다가도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우리 청년들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공동체 활동 레크레이션 시간에 그런 그 퀴즈를 내더라고요. OX 퀴즈 게임인데, 사회자가 문제를 내면 O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다 가고, X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왼쪽으로 가고, 그럼 가운데 줄을 이렇게 딱 쳐가지고 못 넘어가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나왔는데 뭐냐면, 사모님이 결혼할 때 목자님이 이상형이었다.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O나 X를 가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지?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근데 X로 가자니 만약에 O면 집사람이 상처를 받을 것 같고, 또 O라고 갔는데 X면 제가 상처를 받을 것 같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O라고 가자. 그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O 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근데 X 쪽에 앉아있는 청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자가 이제 정답을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정답은 감사하게 O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X 쪽에 앉아있는 청년들이 우르르 일어나면서 가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참 사모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게 들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예. 사모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참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아무리 붙들고 씨름하고요,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아무리 고민해도 절대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내 인생의 문제, 내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문제인지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인 것이죠.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1900년도에 미국 초기에 자동차가 막 나오기 시작할 때였어요. 이제 마차를 타고 다니던 시대가 저물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입해서 이제 막 마치 우리나라에 포니 차가 나왔을 때처럼 사람들이 차를 구입할 때였는데요. 어떤 젊은 부자가 아주 좋은 차를 하나 구입을 해서요. 그 장거리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워낙 땅이 넓으니까 뭐 굉장히 사람이 없는 그런 사막 같은 그런 것도 있거든요. 한참을 가는데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이제 사용 설명서를 이렇게 큰 두꺼운 책을 펴놓고 막 이 부품 저 부품을 할 때 반나절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무리 만져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해는 저물어 가고 사람은 없고 난감하게 된 거죠. 근데 어떤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노신사가 내려서 젊은이 뭐가 문제인가? 내가 한번 봐줄 수 있겠나? 하고 이렇게 쭉 보더니 무슨 나사 하나를 이렇게 쭉쭉쭉 돌려 끼워 넣더래요. 시동을 걸어보게.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합니까? 명함을 주는데 헨리 포드예요. 포드 자동차를 개발하고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시동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차가 가는 것만 봐도 알아요. 아, 저거 문제가 있구나. 어디에 문제가 있고 그걸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만 봐도 알고 내 얼굴만 봐도 하나님은 알아요. 왜 그런지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또 28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건만 사람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여 빛을 싫어하더라. 여러분, 이게 모든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내 문제를 꽁꽁 감춥니다. 내 죄를 계속 감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진단할 때 뭐라고 진단하시느냐?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은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고 내가 내 인생 속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건 엄청난 병이에요. 어떤 병이에요? 영적 교만의 병이라는 것이죠. 아모스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6절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는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예요.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감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드러내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돌아가서 내 지혜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으러 다닌다면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나와 기도할 때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왜 고통스러워하고 왜 힘들어하며 왜 아파하는지를, 무엇이 내 인생의 문제고 무엇이 고장났는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그 답을 찾아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무엇을 감추며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어디에 피한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죄인이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이라는 것을 믿고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수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그 답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영육간의 강건함이 필요하신 분들,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 또 아직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잃은 양들 한 분 한 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